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세 가지 큰 은혜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세 가지 큰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오늘 메모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걸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이 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장으로 해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시키려면 요약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40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시키려면 여러분 잘 아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 그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굴? 모든 아들이 아니고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굴 줬다? 예수님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도말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왜?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는데 그 죄를 다 도말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도말하고 우리 속이 어떻게 되냐? 깨끗해지면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가 거득하게 있으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면 성령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정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정말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그걸 따라할까요? born again, 거듭난.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첫 장에 나오는 말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2번 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어안이 벙벙해서 하는 말. 예수님 어떻게 엄마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렇게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 과정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듭나서 구원을 받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최고의 특징은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보다 급격하게 죄 짓는 횟수가 떨어지고 또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천국의 입성에 실패하고 지옥 가는 게 멸망이죠.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 영원히 산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어디에서 산다는 말일까요?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만 누릴 수 있는 큰 세 가지 은혜가 있다. 그 꼭 가슴에 두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제일 큰 거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입성에 내가 여러분이 나는 천국 입성에 성공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이 땅에 언젠간 죽을 건데 죽으면 나는 100%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늘 내한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직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가 생겨도 사실 천국 입성에 성공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 시련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뒤집어 놓을게요. 우리가 아무리 부귀공명 영화를 누리고 큰 재산을 얻고 건강하고 가족도 화평하고 아무리 아들 딸들이 성공했대도 우리의 끝이 천국 입성을 못하고 지옥 간다면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행복을 많이 따져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가 좋아야지 사람이 행복감을 누려요.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행복하죠. 그리고 또한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명예가 있어야 행복해져요. 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하는 말이 뭐냐? 행복의 조건이래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높은 명예, 돈, 지, 명예, 이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요. 입성에 성공하면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관계가 조금 안 좋아도, 내가 건강이 좀 나빠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만 한다면 그게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최고 큰 은혜는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더 쉽게 하면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천국 입성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재산을 얻고 건강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잃는 것은 사실은 돈과 재산을 잃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희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여러분이 재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건강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그리고 내 명예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떠나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 해볼까?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만 강해지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세상보다 가장 큰 축복은 뭐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이다. 이 기쁨만 가지면 우리가 조금 빨리 이 땅을 떠나도 괜찮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아파도 괜찮고, 우리가 이 땅에 좀 외롭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끝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입성은 누구한테만 주는 은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이 천국의 입성의 성공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천조 원의 가치입니다. 1조 원이 만억이, 천억, 9천억, 만억이 1조거든요. 1천억 벌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100억 벌기도 힘든데,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략 얼마의 가치냐면 7천조 원입니다. 7천 원이 아니고 7천억도 아니고 7천조 원인데, 그 가치는요, 지금 아기가 딱 태어나는 날부터 하루에 통장에 무려 1,800억이 매일매일 입금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애가 유치원 들어가는 날도 1,800억이 입금되고, 이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도 1,800억이 입금, 매일. 그리고 이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회사 취직하고 결혼한 그날도 또 1,80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그날도 1,800억이 들어가고, 그 자식이 성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돼서 손자, 손녀를 봐도 똑같이 1,800억이 입금이 되는데, 이 입금이 언제까지 되냐? 놀라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면 100세까지 사는 날까지 1,800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치 구원의 가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떤 누구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산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돈으로 산다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너무 귀한 가치인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어진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얻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6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 잠깐 동안 살면서도 6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 때 첫 번째 은혜는 인도하심을 받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인도하심은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분별할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분별을 올바른 분별로 할 수 있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할 순간이 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배우자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배우자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그 많은 배우자 중에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배우자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점쟁이가 인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경우든 선택할 순간, 자녀가 성적이 좋아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선택할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 아니면 점쟁이한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선택할 순간에 하나님 뚜렷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화폐 가치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정해야 될 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줘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부모들이나 여러분 누구가 아팠을 때요, 대한민국에 병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병원에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그 선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저도 경험해 봤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조용한 음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내가 저 사람하고 파트너를 맺어야 될지 이 사람 맺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선택할 순간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할게요. 우리 주위에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달라들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 욕심이 없다면 사기꾼한테 안 당하지만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거의 다 당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잖아. 경찰 100명이 있어도 한 명 도둑놈 잡기가 힘들다는 말이 뭘까요? 도둑놈이 얼굴에 서여 있지 않거든요. 우리 살아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맡겨야 될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면요, 그 선택해야 될 순간 하나님 뚜렷하게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존경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경우든 사람을 의지하든지 점쟁이를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반드시 사람은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길을 잘 아셔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이 땅에 살 때 가장 큰 돈으로 사지 못하는 그 은혜는 인도한 은혜고, 두 번째가 뭐냐? 도움받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요?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마땅히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기도 언제 합니까? 기도는 보통요, 어려울 때,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을 때, 아니면 자녀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할 때, 아니면 내가 아플 때, 아니면 내가 관계가 와이프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리고 건강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런 낭패한 경우를 당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도움이 생길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업에 큰 결정의 문제가 앞에 있고 정말로 내 남편이 정말로 중요한 수술에 들어간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왜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 사업이 정말 내한테는 중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은 일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사람에게 의지하는 불완전한 데 의지하다 보면 결국 큰 낭패에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도움받는 은혜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나는 때까지 공급해 줍니다. 수와 명을 줘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줍니다. 마태복음에 뭐라 나왔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갯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바랬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무슨 뜻이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먹고 게으르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부지런하게 해가 뜰 때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히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써야 될 물질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이유는 여러분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가난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부끄러운 가난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가난. 그런데 두 번째 가난은 조금 차원이 틀려요. 어떤 거냐? 욕심을 부린다든지 자기가 게을러서 찾아오는 이 가난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가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곳간을 반드시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은 반드시 채워주지만 우리의 욕심은 안 채워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해서 잘못 쓸 때만큼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해주지. 여러분들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돈 버는 거는 얼마든지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6가지 중에 네 번째 은혜가 뭐냐면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사기꾼이 달라드는 그런 공격이라든지 또 이성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그 말이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해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이 말은 그 뜻이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는 그 주기도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고 하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해라는 말은 뭐냐면 너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유혹은 너 혼자 힘으로 못 이기고 악으로부터도 너 힘으로 못 이기니까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유혹과 악은 우리가 힘으로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는 이 네 번째, 불꽃 같은 눈으로 새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디로부터요?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여러분, 유혹에 더 빠지면요, 그 빠져나오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악에 한번 잡히면 그 빠져나오는데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위로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슬픈 있을 때 이때 누가 위로를 해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 오늘도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할 때 꿈속에서 나타나가 센터장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줘요.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정확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이 상하고 할 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여러분 위로를 줘요. 대부분요. 악한 사람하고 싸우다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구절이 뭐냐면 시편 37편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편 37편이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시편이거든요. 저 역시도 어떤 세상 사람과 막 너무 속이 상할 때 암송하는 게 시편 37편이에요. 그 시편 37편에요. 중반 부분에 제한테 가슴에 딱 와닿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악한 자를 보면 그걸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질투하지 말고 거기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한테 네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할 때 네를 이기고 할 때 분노하지 말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잠잠하래요. 잠잠해래요. 하나님 앞에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뭔가 아세요?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로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요. 두 번째 위로받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아시겠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위로해주는 말씀이 와요. 그걸 잡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아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부모님, 형제들이 여러분 위로해주고, 네 번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한테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혼자라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제일 큰 어려움이 뭔가 합니까? 아이고, 이거 내만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 때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친구하고 얘기하니까, 야, 이 바보야! 니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도 어려운 거 겪는 게, 저만 겪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겪는다면, 그 어려움이 반으로 쭉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식이 오늘 왔는데 이유도 없이 문 닫고 애가 울 때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아픕니다. 자식이 잘 됐든 못 됐든 애가 속이 상한 부모도 같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파서 속상해서 좋은 일로 좋은 것으로도 속상하고 나쁜 것으로 속상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을 아파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쭉 했죠. 여섯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겉으로는 돈 많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외로움, 우울증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의 엄마인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대번에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천사장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해라 하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쓸쓸함, 불안함, 걱정, 염려, 근심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이 아픔을 모르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오늘도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여러분과 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해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세 번째, 우리를 공급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준다. 네 번째,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는다. 여섯 번째, 뭡니까? 함께 할까요?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가지를 가지면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화폐 가치로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세 가지 큰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천국의 입성에 성공하는 은혜. 두 번째가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6가지 은혜.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뭘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제가 할게요. 세 번째는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뭐요? 천국에만 가면 끝이 아니라 거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했던 그 모든 결과를 여러분 심판은 안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 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검토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내가 꼭 얘기할게요.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제 보십시오. 천국 상급은 2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 상급의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회수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회수가 중요하다. 회수가 중요하다는 말은 천국 상급은요,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빈도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도에 있다. 즉, 천국 상급은 한번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열심히 한 그 강도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이 빈도의 천국 상급이 있다. 이 비결 중에 첫 번째. 자주 하는 것이 천국 상급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수한 마음. 그 목적이 뭘로 그걸 했냐? 그게 중요해요. 자주 해도 그 목적이 오늘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자꾸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서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상급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요 설교 끝에 오늘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설교한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말이 딱 맞다는 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쇼킹한 내가 간증을 딱 얘기를 해주면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그럴 때 천국 상급은 반드시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두 구절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이고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전도센터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꼭 기억해야 하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나와요. 그 다음 말이 뭔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떠들고 다니면 상은 너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감 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첫 번째 조건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만일 누가 그 기초에 첫째 금이나 둘째 은이나 셋째 보석, 기억하십시오. 은, 금, 보석, 네 번째 나무, 다섯 번째 풀, 여섯 번째 집으로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그 재료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금, 둘째 은, 세 번째 보석, 네 번째 나무, 다섯 번째 풀, 여섯 번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집을 짓는데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뭐에?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나타난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는데 금으로 지었는지 은으로 지었는지 보석으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풀로 지었는지 집으로 지었는지를 뭘로 시험을 한다. 불을 지나가 보면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다는 말은 뭘로 지은 사람이 그대로 있을까요? 금, 은, 보석은 그대로 있을 거고 나무와 풀과 집은 불로 통과하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뭐가 불타 없어집니까? 나무, 풀, 집,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일은 말했지만 고작 구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했어도. 왜요? 나무로 지었고 풀로 지었고 집을 지었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 그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자주 하되 반드시 여러분 이름이 절대 드러나지 말고 엄밀하게 해라. 그래서 이번에 노숙자 섬김 2023년 캠페인 때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무려 3명이 큰 돈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일은 세 분 다 한결같이 무명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2006년 설교 중에 세 사람의 종류라는 사람의 설교 중에 놓았던 실화의 간증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대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대전 교회를 갔대요. 그걸 갔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아 그래요? 이 교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이 예배당 지은 사연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그럼요. 여기 목사님 이 사연 들으면 너무 놀라울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이 뭐냐면 그때가 아주 옛날이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나이 드신 장로인데 엄청나게 부자래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장로 혼자 힘으로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부자였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참 깐깐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일도 많이 했지만 목사님을 몇 명 갈아치울 딸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 돈 많은 장로, 이 영감 장로가 예사뿐은 아니잖아요.
이 목사를 해서, 그래, 목사가 그래 울면서 많이 쫓겨났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막 권위주의고,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좀 꼰대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 일자 무식한 분인데, 이분이 뭘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교회 소재를 하더라요. 그 당시 때 70년대 때는 교회가 난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교회 난방을 했대요. 그러면 이 할머니, 이 분은 매일마다 교회 와서 그 난로에 나무를 넣고 재를 타고 그렇게 소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있어요. 사찰 집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그 교회를 관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월급도 안 받으면서 사찰 집사 이상의 일을 매일 아침마다 일찍 와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사한테, 할머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저는 사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놓아서 열심히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하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사람 모르게 일을 하니까 그 교회가 사찰 집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집사가 그렇게 아침에 한두 시간 해가 교회가 반들반들하게끔 사람이 칭찬을 하든 안 하든 한결같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이 장로도 돌아가셨대요. 이 할머니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냥 돌아가신데 너무 초라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가난하고 하니까 주위에 문상 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쓸쓸한 초상을 치렀고, 반면에 이 장로는 3개월 후에 어떤 질병에 의해서 결국 돌아가서 훌륭하게 성대하게 막 그 장례를 치르는데요. 3일장을 치르는데 이틀째 장로가 누워있던 흰천이 벌떡벌떡 움직이더랍니다. 그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그 초상을 치고 벌떡벌떡 하는데 갑자기 장로가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취랍니다. 일어나서 코에 막았던 거, 귀에 막았던 거 다 뽑더랍니다. 뽑고 나서요, 내가 그 간증을 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대부분의 자식들 딱 모아가지고요, 첫 마디가 뭐냐면, 자식들 모아가 하는 말이, 지금 시내에 있는 빌딩 팔고 시골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빨리 팔아서 지금 교회당 예배당 지으라고 하더랍니다. 아주 다급하게.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아들들이 보고 죽었도 사람 살았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좋아한 건 고사하고 이 영감 어르신이 대뜸 하는 소리가, 지금 시내에 있는 빌딩 다 팔고 시골에 땅 팔아서 빨리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겠죠? 아들이 우리 아버지 미친 줄 알았대요. 저 영감 미친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왜 이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놈 자식들아, 무조건 내 명령에 순종해라 하면서 깜짝 하면서 당장 빌딩 팔고 땅 팔아서 지금 이 건물에 있는 예배당 헐고 새로운 예배당 지으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영문도 몰라 했지만 유일하게 기뻐했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 당에 목사님은 너무 기뻤답니다. 그 헐었던 그 교회당을 허물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라니까 그래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장로가 간증을 하더랍니다. 아들 보아놓고. 자기가 딱 죽었더만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더랍니다.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로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자, 오늘아, 이제 이 천국에서 네가 살 집으로 가자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이걸 볼 때 그래도 다행이다. 이 사람이 그래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3번을 놀랜대요. 난 그게 유머라는데 지금 제가 60에서 그게 유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첫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 와도 저 사람은 안 올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온 게 놀랬다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눈으로는 그 사람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봅니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요, 사실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99%라도 1%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 살 집으로 가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 땅에서 집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를 해서 큰 상급이 있을 줄 알고 막 당당하게 갔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그 천국을 보여주는데 제가 천국 간증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대부분 하면 큰 맨션이 있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맨션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 입구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맨션에 검은 보화가 있는 맨션이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엄청나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 이 맨션 중에 이 맨션 하나가 방금 니보다 3달 빨리 죽었던 그 할머니가 이거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늙은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직함도 없고 꼬작 한 일이라고야 교회 청소 자기 눈에는 꼬작 청소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할 정도의 맨션이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 집은 이 할머니 집보다 한 10배 더 영광스러울 거라 그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 집을 보고 나서 자기가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점점 가는데 그 좋았던 맨션이 점점 크기가 줄고 광채가 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 예수님,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분이 예수님한테 그래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무 자격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할머니 집이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장로로 교회에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이 일로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점점 판자집 같은 데 놓고 시골집이 놓으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조영기 목사님 그대로 얘기해요. 이 사람아, 그 할머니는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그 말을 하더래요. 검, 은, 보석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소리 없이 예수님을 섬겼지만 너는 전부 너 자랑을 위해서 일을 했다. 자기는 몰란 거예요. 장로로서. 그 장로라는 이름과 너 자랑과 너 칭찬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말을 하더란 거예요. 따라서 너가 한 일은 나무요, 풀이요,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 줄 아는데 나무고 풀이고 집이다. 왜 그래 얘기했습니까? 네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안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무슨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지 않고 구했대. 그래서 여러분 실합니다. 서울의 뭐 유명한 기도원에 그 사람이 병 낫는 은사로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내 누군가 압니다. 그분이 미국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꿈속에서 떡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지옥에 보내더라니까. 그래, 이 기도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실합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제가 지옥 갑니다. 하니까 예수님 대번에 한마디 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기도원에서 그 많은 암 환자를 낳았는데 그 목적이 너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깜짝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분이 서울의 모 교회에 150억을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그거 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종이장 같은 거거든요. 이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감 장로가 끝에 간 데가 아주 형편없는 오두막집 움막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여기서 영원토록 영원히 살 집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그 순간에 뭔가를 깨달았는지요. 그만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요. 예수님 발을 딱 끌어안았답니다. 예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딱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도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내려가서 내 빌딩과 내 땅 모두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붙잡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천사 보고 좋다. 이 사람에게 시간을 줘서 내려가서 나의 예배당을 세우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아들 앞에 모아놓고 대뜸 하는 소리가 도시에 있는 빌딩 팔고 시골 땅 팔아가지고 바로 예배당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대전에 있는 빌딩 팔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예배당을 결국 지었대요. 짓고 나서 그 교회당 헌당식을 할 때 이 헌당식 예배의 설교를 누가 맡았냐면 조용기 목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이 당회장 목사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얘기를 해서 하도 신기해서 조 목사님이 그 장로님 한번 봅시다. 어떤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안타깝게도 헌당식 교회 다 짓는 그날 장로님이 하늘로 소천했다는 거예요. 딱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소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제 그 장로가 죽기 전에 그 말을 했대요. 내일 다 했다. 주님 앞으로 간다. 천당 간다. 그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하나의 스토리지만 여기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자, 첫째 뭐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설령 이 영감 장로처럼 움막에 살아도 일단 천국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천국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은 제가 얘기했죠. 천국 상급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따라합시다. 천국 상급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있다. 한번 여러분 크게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이 할머니처럼 조금씩 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천국 상급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될 때 부지런히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처럼 불로 통과할 때 불로 타지 않는 것은 은밀하게 했을 때,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지만, 그걸 하면서 농담 삼아 나발을 불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노숙자 급식을 하면서 꼭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출발하는 게, 하나님 이것이 내 공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6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그 영감 장로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영감이 뭐랍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발을 끌어안고 예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너무 잘못 살아서 너무나 이기주의로 살아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했을 땐 때가 늦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연세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할머니처럼 한결같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이왕이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큰 게 좋잖아요.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분도 매일 소리 없이 와서 하는 게 제가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소리 없이 하는 거. 여러분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던 영감 장로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열심히 일했던 할머니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제일 큰 세 가지 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부어주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첫 번째가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은혜이고 두 번째가 현재 6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고 끝으로 세 번째 미래의 확정. 여러분 천국에 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그대로 상급을 받는데 그것은 여러분 재산과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부르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